성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정도님, 우리 가족의 특별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휴가 때문에 우리 뵙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보고 또 특별한 찬양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이현정 우리 집사님 춘천 이 교회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데 오늘 또 수화 통역사로 또 열심히 20년 이상 이렇게 활동하고 계세요. 오늘 특별하게 저희가 초청했습니다. 오후에 우리가 1시 30분에 이쪽 우리 농인 쉼터 여기서 이렇게 교육할 텐데 또 원하는 분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일꾼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제가 우리 얼굴 수화를 제가 몇 번을 물어보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 보는데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100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하성식 성도님 얼굴 수화입니다. 하성식 성도님 얼굴 수화. 여기 눈주름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성식 성도님. 제가 하여튼 수십 번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얼굴 수화 뭐네요. 이게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하성식 성도님 집을 방문 갔는데. 집에 보니까 전에는 못 봤던 그런 물건들이 여기 방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는데 이게 어디에 쓰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이렇게 몸으로 직접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헬스 기구를 만들었더라고요, 본인이. 이 끈으로 타이어 있죠, 타이어 그 끈을 가지고 이거를 묶어가지고 아주 다양한 운동의 도구로 이거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 기능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 끈을 가지고 운동하셔가지고 그래 몸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하정식 씨를 보면은 우리 가까운 그 공장에서 집에서 이제 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뭐 이렇게 용접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리 같은데 이렇게 딱 연결되는데 쇠 부분이 있죠. 거기 이렇게 관련된 요거 맞물리는 그거 만드는 그런 공장이에요. 거기서 오랫동안 용접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보면 이 볼이 조금 빨갛죠. 이게 술 드셔가지고 술 때문에 이렇게 빨간 게 아니라 이 용접해서 이게 뜨거운 그 열기 때문에 여기 볼이 있는 데가 항상 조금 이렇게 빨개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일이 많을 때는 정말 늦게까지 일하기도 하고. 저녁 9시까지 일을 할 때도 계시고. 그래서 항상 점심 때면은 집에 오세요. 제가 그 시간에 딱 맞춰서 갑니다. 점심 시간에 또 식사 딱 하시고 한 20분, 30분 쉬시려고 집에 오셔서 그 짧은 잠깐 동안인데도 와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 밭이 있어요. 텃밭을 일구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심어가지고 키우세요. 정말 부지런하세요. 보면.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 올 때 4번 바깥 타가지고 오신다 그랬죠. 오토바이 타다가 버스로 갈아타고 버스 타고 또 지하철 갈아타고 또 지하철 또 환승하고 해서 4번 바깥 타서 김포에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보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 퀴즈. 뭐 하는 모습일까요? 뭐 하는 모습일까요? 우리 양수근님 집에 방문을 갔는데 오늘 뭘 이렇게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는데 그 옷걸이 있죠. 옷 이렇게 거는 거 이렇게 요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런 걸 만드셨어요. 이게 뭐예요? 수맥 찾는 거 있죠. 수맥 찾는 거. 이게 수맥 찾는 봉이 있죠. 수맥 찾는 봉이 있는데 그거를 뭐로 만드셨냐면
그 옷 이렇게 거는 그 쇠 있죠. 쇠를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저는 그게 되는지 몰랐어요.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걸 손을 딱 잡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밑에 땅 속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 데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신기하게 저것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물이 이렇게 있는 데는 이게 이렇게 딱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집을 세우면 막 갈 때 머리도 아프고 막 불편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양석우님이 저걸 딱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 그 양석우님 집은 괜찮다고 이게 안 되고 저 옆집은 아주 심하다고 이게 딱 되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힘들 거라고 잘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집을 세울 때도 이거를 봐가지고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 땅 속에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땅 속에 물이 이렇게 흐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게는 물이 흐르는 거야.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세우면 잘 때 아주 불편해. 잠 못 자는 거죠. 머리 아프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제가 놀란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것도 가능하구나. 이게 쇠면 이게 다 파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석우님도 젊을 때 이렇게 양복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한 30년 됐나? 어, 60? 하여튼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지난번에 가니까 그 이제 달력 있잖아요. 달력을 잘라가지고 제 이렇게 치수를 이렇게 어깨 이렇게 치수를 재더니 그 달력 이렇게 넘긴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잘라가지고 저희 그 양복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보면은 이렇게 천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 천이 있는 거 그거 가져다가 직접 양복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주셨는데 기술이 좋으세요. 그래서 집에도 보면은 그 농아이 협회에서 안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상도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연세가 많으시지만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분을 보면 정말 좋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일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한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정말 생애 동안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음을 위하여 또 열심히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 장이동 교회를 다녔어요. 한 4년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 전도사 또 이제 교육 전도사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모습인데 그 전에는 그 어떤 이렇게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길가에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그때 이 벽이 한쪽이 이렇게 좀 무너져가지고 비가 이렇게 오면은 비가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이게 바닥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물이. 근데 그때는 이게 수리비도 비싸고 뭐 하니까 뭐 어떻게 못하고 그냥 이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렇게 덮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비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사이로 흘러가지고 물이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회에 새로 이렇게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제 광상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오시고 그것을 보시고 아주 한탄을 하시는 거야. 이게 뭐냐고 도대체. 교회가 이게 한쪽 벽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비가 이렇게 들어서는데 그거를 그냥 이 천 같은 걸로 막아놓고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탄하고 계신데 그 한 며칠 후 지나니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그거 다 이게 수리를 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또 교회가 3층에 있었는데 이제 4층으로 딱 옮기고 넓게 이렇게 옮겼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일꾼들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는. 그렇죠.
교회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일들이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나 고민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을까? 우리를 위하여 또 이 복음을 위하여 누가 갈 수 있지? 그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가? 이게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나는 누구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나 이 처지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갇힌 자. 그러니까 갇힌 자가 됐다는 거예요. 좋지 않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두 분이 있잖아요. 사람으로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손에 이렇게 쇠사슬이 이렇게 쫙 차 있죠. 이렇게 쇠사슬이 탁 잡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힘들죠. 어렵죠. 그 고통스러운 그런 처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갇혔으면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죠. 이 처지를 보면 절망하게 돼요. 나이가 다 들어갈수록 어깨에 지는 짐이 더 이렇게 많아지면서 힘든 거예요. 절망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봤어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승리자 되셨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거죠. 내 자신을 보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처지, 이런 환경, 또 이런 처지의 모습을 보면 절망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시작, 3장 1절의 시작은 나는 갇힌 자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갇힌 것, 이런 환난 때문에 너희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왜요?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상처가 영광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고통이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막 전쟁터에서 옛날에 막 이렇게 군인들은 막 이렇게 칼 가지고 막 하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전쟁할 때 보면 정말 아주 훌륭한 군인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상처가 이렇게 상처가 생겨요. 이런 상처가 창피한 게 아닌 거예요. 이런 상처가 오히려 내 영광인 거예요. 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는 건 창피한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힐지라도 보고 전하고 싶은 것이 복음이에요. 너무 좋은 것이죠.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대학에서 법학을 졸업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이제 검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법 시험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불행하게 이 사람이 공부하던 그곳에서 불이 났어요. 공부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온 몸에 그냥 이렇게 화상을 받게 됐죠. 몸에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처지를 보고 결국에 이 사람이 너무나 낙심이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또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태어난 후에 한 3살 때 또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화상이 생기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자기가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도 아마 한 사람하고 똑같이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녀는 얼굴에 이렇게 화상의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 보면 어떻게 할까? 징그럽다고 그렇게 말할 것 같고. 사람 만나는 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내 얼굴 모습이 어떤 거에 관계없다는 거죠. 내가 화상을 입었든지 그 관계없이 예수님은 늘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은 항상 마음이 우울해. 사람들이 두려워. 만나기 두려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보던 이 시야를 바꿔가지고 눈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니까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의 모습,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자꾸 쳐다보면 사람이 절망하게 돼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걷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하고 눈을 탁 하고 걸을 때는 위험이 없었어요. 탁탁 물에 탁탁 걸어도 괜찮았어. 근데 예수님하고 시야가 이렇게 되고 다른 데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팍 빠져버렸잖아요. 이 시야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하고 이 시야를 맞추는 거, 눈을 마주치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 삶의 모습이 항상 막 행복하고 기쁜 일만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생기고 생각지 않게 어떤 병도 생기고 또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지금 갇힌 쇠사슬에 묶여있는 불편한 모습을 보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였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우리 자신의 처지나 이런 모습만 보면은 항상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눈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의 생각을 가지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굴에 화상을 입은 이 여자분도 예수님이 없었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절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자신이 고백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희망이 생기더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을 보느라고 절망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예수님을 보니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화상 입은 거 관계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늘 생각이 거기에 매여 있었는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요?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들이 늘 있었는데 거기에 확 매여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맥이 끊어. 관계없어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정말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도 뭐 얼굴에 화상이 있는 거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 만나는 거 똑같이 그렇게 대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당당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이 당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비밀이라는 말이 자꾸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 이 성경에 나오는 비밀이 뭔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뭔가? 일반적으로 비밀이라고 말하면 비밀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뭐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래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 뭐 비밀이라고 하는 게 공개하지 않는 어떤 내용들, 약속들,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냐면 여기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바울의 생애에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의 계시가 임하였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또 자비, 은혜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구원,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신다? 누구만? 유대인들만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다 멸망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거 비밀이잖아요. 다른 유대인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사도 바울은 그걸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만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누구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은 똑같죠. 우리도 다 구원을 받는, 농아인도 구원을 받는, 맹인도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좀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네, 여러분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여기 함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요. 함께 뭐가 되고 함께 뭐가 되고 함께. 함께. 교회는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곳이, 함께 슬픔을 나누는 곳이.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아니라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있지만 우리 교회는 뭐 있습니까? 우리는 농인하고 건청인이 있잖아요. 뭐 하는 게 중에? 함께 하는 게 함께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함께. 이게 한 몸이라고 하는 뜻이 그거잖아요. 몸이 하나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몸에 이렇게 각 지체라고 말했죠. 발, 다리 이런. 나무로 얘기하면 이런 가지가 있는 것처럼 사람 몸에도 이렇게 팔, 다리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부분들이 있죠. 처럼 이게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머리가 아픈데 몸은 괜찮습니까? 머리가 아프면 몸도 피곤하고 아픈 거죠. 발이 아픈데 머리 괜찮습니까? 발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뜻이 그렇죠.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관계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누구는 아픈데 나는 기쁜 거예요. 누구는 기쁜데 나는 슬픈 거예요. 서로 함께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쪽에는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하는데 아니죠. 우리가 함께 도와야죠. 함께 일해야죠. 올해 6월 22일 날 우리가 손님을 초청하는 큰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물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초청장을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선물 교환권도 그것도 붙였어요.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나눠드릴 때 가지고 가셔서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4개 또는 3개를 친구분들에게 나눠주셔서 또 6월 22일 날 이렇게 초청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6월 29일 또 30일 날 우리가 이 속초 여행을 갑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함께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일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면 힘들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하고 함께 일하면 일도 재미가 있어요. 시간도 빨리빨리 흘러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보세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이 난 나이가 많아, 나는 뭐 못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놀랍게 사용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지. 나도 복음을 위한 일꾼이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세요. 이번에 우리 유람선이 이게 침몰해가지고 헝가리죠. 헝가리 그 나라에 구경 갔는데 거기 밤에 막 불빛들이 하면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강가에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쫙 구경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데 이날 막 비도 오는 것 같고 어두웠는데 뒤에 있는 잎에 큰 배가 그냥 이따만한 배가 뒤에서 팍 받아갖고 이 침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침몰하는 가운데서도 산 사람이 있어요. 정말 다행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 보니까 이거예요. 이 구명조끼. 예. 사람 무엇입니까 이거? 구명조끼. 예? 걔들은 왜? 예. 구명조끼.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딱 침몰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배들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 그 배 안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구명조끼를 막 던져줬대요. 던져줘서 사람들이 그거 잡고 산 사람이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뜻이 뭐냐면 마치 뭐와 같냐면 이 물에서 빠져갖고 막 호적거리는 이 사람들에게 뭐를 던져주는 거예요? 구명조끼. 이 구명조끼를 이렇게 던져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배 안에서 던져주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명이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마치 구명조끼 같은 거를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사람에게 던져주고 저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 이걸 확 헤엄쳐가지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이 관련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붙잡고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던져주는 거 귀찮아서 포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빠져서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안타깝다 불쌍한 생각 갖고 내가 배 안에 있는 이 구명조끼를 갖다가 이렇게 던져주면 그 사람이 앉혀서 그걸 잡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명조끼를 던져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2일 날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초청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내가 이거 한번 던져주리라. 내가 구명조끼 한번 던져주리라. 이 사람한테 던져주리라. 저 사람한테 던져주리라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초청장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친구분들 오세요. 일단 던져주세요. 잡든지
잡지 않든지 그 사람이 선택할 거지만 일단 던져주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 가운데서 사용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 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여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큰 모습이고, 그 사람은 작은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이 작다라고, 나는 작은 자라고 말하면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다 덧붙여서 지극히라고 하는 말을 더 붙이면 정말 작은 거예요. 근데 정말 작은 것보다도 더 작은 거, 이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얼마나 작다는 말인가? 뭐 협의경으로 그렇게 봐야 될 정도인가? 그렇게 작다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 지극히 작은, 정말 아주 시시한 미미한 자의 모습, 내 이 복음을 전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그가 얼마나 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렇게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비교해 보면 자기는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크다 느끼지 못해요. 그냥 내가 커 보여요. 내가 정말 큰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작은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가 밤에 깜깜한 밤에 하늘을 계속 보면은 그 별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별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는데 이러한 별들과 이게 이 지구의 모습과 비교하면 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그 조그만한 별이, 이 별이 뭐예요? 이 태양보다도 큰 거예요. 이 지구보다도 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조그매 보이지만 정말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 우주를 만드신 것을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나 작아 보여요. 좀 먼지 같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좋은 사람도 모여.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곳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봉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걸 배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냥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정말 고민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 어떤 죄의 느낌, 죄책감, 그런 감정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주세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전에는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교회에 나와서 이 복음을 배우게 되면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분 있잖아요. 얼굴에 화상을 입은 그 여자분. 교회에 오기 전에는 했어요. 창피하고 사람 만나기 두려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담대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담대함을 주셔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희미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 이야기를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 친구는 아니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얼굴은 처음 봤어요. 누굴까요? 요 여자분. 이게 아마 젊을 때 모습. 여기는 좀 이제 연세가 이렇게 들었을 때 모습. 같은 사람. 누구일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저도 처음 봤으니까. 누굴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 얼굴 모습 보니까 나쁜 사람 같지는 않고 좋은 사람 같죠. 애들이 이렇게 주변에 모이는 거면 좋은 사람.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몬테소리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몬테소리. 이름이 보니까 마리아 몬테소리. 그 이름만 들어봤는데 얼굴 처음 봤어요. 네, 근데 저도 이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분이 저도 그냥 어린이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관련된 것 같죠. 근데 이분이 원래는 의사였대요. 이탈리아 최초의 여자 의사. 이분이었대요. 몬테소리라.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장애인 그런 시설에 방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꽤 오래 전이죠.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활하는 그런 기관을 이렇게 방문을 가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그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마치 동물처럼 취급을 받는 거예요. 애들이 다 갇혀가지고 지내고 어떤 이제 좋은 어떤 교육을 이렇게 받고 그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동물들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거 먹을 거 이렇게 주는 거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자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 지적 장애를 가졌다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게 농아인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농아인들이 사회에서 수화를 쓰지 금지시키고 말 배우게 뭐 이렇게 배우게 하려고 애들이 기숙사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밤에 선생님 몰래 하니까 이게 못하게 막게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묶어놨대잖아요. 이렇게 잘 때 침대에다가 손을 이렇게 묶어놓고 이쪽에 묶어놓고
수화를 쓰지 못하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장애인들이 대우를 받는 게 너무 비참했어요. 근데 이분도 지적장애 그런 가진 아이들이 모인 곳에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야. 그래서 이분이 의사였지만 그런 아이들의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일에 아주 천명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의사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에 아주 집중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공립 그런 재활 학교를 이분이 세우게 돼요. 요즘에 우리 어린이집을 보내잖아요. 이분이 처음으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걸 세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이런 지적장애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데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그런 일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적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들이 이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하게,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죠. 이 몬테소리라고 하는 이 여성분은 정말 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하여 일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일꾼이 됐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까 고민하실 때 우리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